우리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 복은 블레싱, 영어로만 블레싱인데 이것은 그 당시 영어는 라틴 말에서 많이 왔는데 라틴어의 블러드, 피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가 말씀하신 이 팔복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2019년도가 밝았습니다. 나는 복이 없어. 스스로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복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어 놓지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8가지 복 중에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3가지는 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보니까 영적으로 파산한 아주 가난한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직하게 보니까 아주 죄인이에요. 남들이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다지 섭섭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번째 복입니다. 자기를 보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래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불의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야지 맞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의라는 단어를 빼고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은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앞에 의라는 단어를 써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의다라고 하면 정의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의가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는 이 말이 바로 그냥 플러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바로 앞에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더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배부르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만족감이 찾아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번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덩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는 정의가 없구나. 이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율법 우리를 죄덩이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2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전달한 자지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설명하고 증거된 것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뭘까요? 아직까지는 희미합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실체가 드러나요.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이데아가 아니고 바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일관되게 그분이 오시는데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바꿔서 읽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인 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셨죠?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그분이 줄이시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가 목마르시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는 처음 시작하실 때 배고픔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목이 마르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어떻게 쓰겠어요? 의를 추구하고 의를 찾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갑자기 좀 배가 고파요. 냉장고 열었습니다. 좀 배가 고픈데 좀 해결해야지. 이런 정도의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없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같이 찾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것은 좀 적당하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찾는 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굶주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줄인 자의 5가지 특징. 첫 번째는 고통스럽죠. 저도 금식기도 해보는데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고프고 음식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굶주린 자는요, 음식에 허기를 진 자는요, 음식이 손에 넣을 때까지 씨름하고 모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기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굶주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주리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모험하게 돼 있죠. 네 번째는 먹을 것에만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예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목마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드디어 먹었어요. 보리밥에다가 간장에다 비벼 먹었습니다. 달지요? 그렇죠?
그게 굶주린 자의 5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세상에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창녀라고 표현하기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을 창녀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이렇게 위에 큰형이 죽고 계속 이어서 계속 혼인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여전히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인생에는 행복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등장하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국노라 그러고 배신자라 그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잡힐 듯 하는 행복을 찾고 있었는데 결국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있었던 오른편 강도, 그 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어요. 남은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때 그는 목마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도 교회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리고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삶을 살다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예배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완전한 교회에 대한 갈증이 저한테 사실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갈증도 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 딸과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야단치고 결국 우리 아들, 딸을 제가 울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걔네들을 행복해 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화를 내게 하고 울릴 때가 참 많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 야단치고 끝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고 하고 싶은데 되려 내가 하는 행동이 아내를 근심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제 인생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저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줄이고 배고픈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어떤 나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근데 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꼭 은혜를 주십니다.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그렇죠?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가 지금 뜨는 물은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처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인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발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서 랍비에서 메시아로 변하면서 이 여인이 행복하게 됩니다.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죠. 어느 분이 이제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인데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 때 참여를 했습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환상이 탁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무줄 놀이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그 주머니에서 1원짜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1원짜리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마도 눈가사탕 2개 정도 사 먹을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그 돈을 딱 보자마자 신발로 탁 밟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탁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떨어뜨린 친구가 야, 너 왜 내 1원짜리 밟어? 그럴 때 내가 밟았어 라고 하면 되는데 뭘 밟기는 밟어? 그럼 신발 떠봐.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당황스러워서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신발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1원짜리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속에서. 그때 내가 훔쳤지. 내가 도둑질했어. 하나님, 나 도둑놈이에요. 나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밟았고 그 돈을 취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큰 죄여야지만 나를 묶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나를 묶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내가 지옥을 갈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내게는 길이 없어요. 주님을 찾는 거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 줄이고 목마르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현재 분사 따라서 해보세요. 계속성.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화돼 가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어디 가서 먹었는데 이제 여긴 다시는 안 온다. 그런 분 있어요? 그렇지 않죠? 너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또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줄이고 목말랐더니 하나님 나를 배부르게 한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 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부익부 빈익빈 법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 믿으면 되었지 무엇 더 안달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가 다 그렇지 어디 보자 얼마나 잘하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갈급한 영혼이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애 다 까먹게 되는 겁니다. 왜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 나는 주님을 아직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남편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위도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세요.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만나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하나님은 너 자꾸만 예전에 줬는데 또 달라 그러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계속적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죠. 배부름의 복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2019년도가 밝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새의 빛처럼 밝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 바로 그분이 복 있는 분입니다. 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다. 그분이 바로 복 있는 분입니다.
복 있는 순간이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사람들 다 죄를 짓는데 다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죄가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근데 그 상태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그분을 내 인생을 맡길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 복, 심령이 가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부터의 네 가지 복은 사람들에게 향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예요. 그 당시 굉장히 무자비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직 건강한 자녀만 기를 수 있는 책임이 있다.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가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에게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사는 거고요. 그 아이가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버려져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가 그렇게 무자비했습니다. 노예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고요. 그 남편은 아내를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자비하죠. 콜로세움에서는 바로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술잔을 나누면서 연애를 하지만 그 앞에서 사람들의 팔다리가 잘라지고 그런 피투성이 되는 곳에서 그들은 아주 잔인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긍휼, 그 당시 문화랑 영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요즘엔 어떨까요? 긍휼, 여러분 윤리 도덕 시간에 긍휼 좋은 가치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어울릴까요? 여러분 긍휼 좋은 것이지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뭐 복이 있어 바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났어요. 나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나 무시하네. 또 여자분들은 속으로 나 여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근데 긍휼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부드럽고 긍휼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 복이 있다. 내 남자친구가 긍휼이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럴까요? 속 터지죠. 저런 식으로 살면 실속도 없이 세상에서 망해겠구나, 당하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긍휼히 여겨서 이 세상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영악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보고 이용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규모가 컸기 때문에 교육 전사를 제가 9명이 제 아래에 있었어요. 인사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생각보다 행복한 지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행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 세상에 사는 삶하고 영 다르게 긍휼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헤세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 긍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불쌍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비하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긍휼이에요. 근데 이 긍휼이란 단어는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 행동으로 가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키고 자빠지면 일으키고. 왜요? 긍휼히 여기시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항상 친구가 따라다녀요. 그것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실. 그렇죠? 아까 우리 외웠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항상 성경은 긍휼이란 단어와 성실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비하심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것은 영원성인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 친구처럼 따라다녀요? 성실이죠. 로마서에서는 구제하는 자가 어떻게 구제하냐면 성실로 구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온전히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 믿지요? 그러면 그 예수를 누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못 박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를 내가 못 박은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갈 자인 나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나보다 악한 사람 없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 다 보세요. 성경은 죄인이에요. 참 나쁜 사람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참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뭐예요? 나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낫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가 나라고 믿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장 내가 나쁜 놈이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나쁜 놈이에요. 이 옆에 사람들이 나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긍휼이라는 것은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있는 거 다 털리고 옷도 벌거벗고 있어요.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 불쌍하다 이런 말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긍휼은 동정심이 아니라고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 사람은 상처난 데를 싸매주고 낙타에다 실어서 내가 올 때 혹시 돈이 모자르면 줄 테니까 하면서 미리 주고 떠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긍휼인 것이죠.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셨죠. 사람들 병자를 봐요. 저 사람 너무 아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행동하셔서 그 사람 고쳐주시죠. 가장 예수의 긍휼의 피크, 정점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저 사람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구나. 불쌍히 여기고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에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나 잘 아시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도망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야.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원수 같았거든요.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래요. 내가 보더라도 나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래요.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이 탕자죠.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겼습니까? 아니죠. 행동으로 옮기시죠. 어떻게 해요? 손에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렇죠? 좋은 신발을 신기고 행동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식당에서 사람들이 서비스할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까다롭게 굴면 어떻게 돼요? 복을 걷어차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돈을 내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에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나 종종 하나님께 잘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람에게 잘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세요?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사람에게 잘할 때 하나님이 복이 임해요. 그렇죠? 과와 과부와 나그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고 하나님께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길까?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용서의 말을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별난 사람이 오더라도 잘 참아내주고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는 그런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긍휼을 체험하는 성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긍휼하심을 베푸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